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한 목소리로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달력 혹은 액자 이런 성구를 볼 때마다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늘 사실 궁금했어요. 믿음, 소망 이것도 중요한데 왜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할까? 제가 어릴 적에 삼촌이 양봉을 하셨는데 양봉하시는 삼촌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제일로 좋은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하신 얘기가 사랑이 제일로 좋지, 제일 중요하고. 저는 늘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기독교 신앙 교리에 있어서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며 자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는 어떠세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제일 첫 번째 되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순서에서 진짜 첫 번째를 말하는 것이냐.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장 많이 또 가장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죠. 그다음에 소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씁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믿음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후서가 기록되어져 편지를 받게 되어지니 고린도 교회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중엔 제일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 바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은사는 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어떻게 해요? 패할 때, 맞춰질 때, 종료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사들이 많은 교회였는지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8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사들이 있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에 봤더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각양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바울이 1차와 2차와 3차와 로마로의 전도 여행 가운데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했던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은 바울이 전도하고 혹은 전도를 직접 그곳에 가지 않았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가서 교회가 세워진 13개 교회를 향해서 혹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바울 서신인데, 이 바울 서신의 편지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제일 싸움을 많이 하던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제일 싸움을 많이 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죠. 성령의 은사가 특별히 많은 교회였는데,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 가장 많이 다툼과 분열과 논쟁과 갈등이 많고, 심지어는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서 리더에 따라 그룹이 나눠지고 하던 아픔이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은사가 이렇게 많은데 왜 다툼과 분열과 혼란이 오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은사가 많으면 좀 성숙하고, 은사가 많으면 좀 영적으로 깊어지고, 은사가 많으면 조금 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많았던 건 이 은사를 받되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그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이 은사가 어떻게 돼버려요? 자기 자랑하는 은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 그리고 12장 8절과 9절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은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성령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은 성령님이 다르고 네가 받은 은사,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8절에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같은 성령을 따라 한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사가 경쟁적인 은사, 힘을 과시하는 은사, 내가 특별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은사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런 은사를 사모하고 저런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모해서 내가 이걸 갖고 싶습니다. 내가 저걸 갖고 싶습니다. 내게 저 은사를 주시고 내게 이 은사를 주시고 내가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하잖아요. 성령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신 줄도 믿습니다. 저 사람의 은사가 더 파워풀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의 은사가 더 파워풀해 보이니 나도 내게도 저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하고, 또 때로는 그걸 그렇게 하라고 또 가르치고 하지만, 은사는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 집사님에게 제일 필요한 은사,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나 목회자에게 제일 필요한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보다 은사 받은 것을 높이며 자랑하는 문제로 인해서 결국 분쟁과 분열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도요, 이것이 끝까지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고, 섬기라고,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은사, 그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같은 은사들도 패한다라는 겁니다. 패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패하리라고 하는 것은요, 카타르게리손이라고 하는 쓸모없게 된다라고 되어져요. 왜 쓸모없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마음껏 그 은사로 내가 사용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은사와 방언과 예언과 이 모든 것들이 패하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패해진다. 쓸모없게 되어진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만 소용이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몸된 그 은혜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 한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기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쓸모 없게 되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토델기온이란 뜻은 뭐냐면 완전한 것, 성숙한 것, 최후, 다시 말해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그것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 돼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들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 은사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이 지상의 모든 교회에 해당됩니다. 특히 2021년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방콕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폐하여진다라고 하는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렇다면 주어진 나의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삶 가운데서 주신 은혜들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내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은사 없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 나는 은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사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피값을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은사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이걸 재능, 달란트라고 하는, 탤런트라고 하는 것과 혼돈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부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와 헌신과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굳은 일을 또 함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전혀 모르는 봉사와 섬김의 손길, 전도의 손길,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의 은사들을 주시는 사람도 있고요. 중보, 기도의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은사 검진표, 문진표를 이렇게 보면 참 다양한 20가지 이상 되어지는 그 은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속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은사를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내게 주신 은사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은혜들을 전혀 상관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로 섬기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들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사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뭐요?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시게 되어지면 폐하여진다라고 하는, 소용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잘 은혜 가운데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봤더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특이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적 여러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왜 굳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 항상 있다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모든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폐하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셔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이고 목적입니다. 사랑이란 이 단어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들과 같이 폐하여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될 구속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악을 배제한 완전한 사랑만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영원한데 믿음과 소망과 함께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도가 갖는 소망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성도들이 하루를 걸어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소망은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성도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항상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소망도 항상 있을 것이고, 사랑도 항상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구원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주의 오심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의 과정과 소망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완성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고, 믿음, 소망, 사랑의 결핍,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결핍이 되어지면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이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가정으로 이어져 가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내게는 이 소망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 주의 오심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기대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도 기대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나라를 향한 나의 발걸음과 열정은, 거룩한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라면 분명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날마다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 이 부분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이 진짜 어떤 말일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요 황금장이라고 불러요. 왜 황금장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다양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장 끝절까지 봤을 때에 성경 한 절, 그 어떤 절에도 이 사랑이 안 녹아진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십계명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이 대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5번부터 10번까지가 대인 사람과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약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이 줄어들게 되어져요. 그러면 구약이 10계명이었다면 신약이 2개의 계명이었다면 이 신구약을 딱 합쳐서 성경을 펴서 딱 덮으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해서 사랑이 남는다라는 것. 그럼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첫 번째 사랑이다, 그렇게 진짜 표현한 게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여러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고 싶었던 결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바울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에게 여러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령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의 특징 중에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전 재산을 팔아 나눠주는 구제가 있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도 모든 것에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면서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방언과 천사의 말, 능력, 믿음과 구제와 희생, 그 어떤 것들이 다 우리에게 신앙의 덕목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랑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표현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긴 시간을 견디는 것, 사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을 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품고 견디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고 또 사랑은 온유하대요. 고난을 당하거나 해를 받았을 때 오래 참을 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해를 끼친 자에게 오히려 선으로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을 가르쳐서 얘기한대요. 사랑은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사랑이 근본이 되어져 나오는 기쁨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참된 행동과 믿음을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도 내 것을 보고도 함께 기뻐하는데, 그것이 진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나오는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죠. 샘내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또 언급을 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데요. 시기는 다른 사람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은사가 타인에게 있을 때 적대감 혹은 적대적인 행동을 말하는 건데, 이 투기라는 단어와 시기라는 단어가요, 진짜 사랑한다라면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자랑한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으스대는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데, 자랑하지 않는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찔러 쪼개는지,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칼이 날카로운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교만하지 않는데요. 세 번째는, 교만은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부풀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감, 저런 존재감,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데요. 상대에 대해 격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격에 맞는 예의를 가지고 요구하는 거죠. 예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예의가 필요하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예의가 필요해요. 예의가 없다라는 것은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와 예의가 필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봤더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데요. 이 말은 이기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꺼이 포기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내가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랑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데요. 성내지 않는데요. 요즘 뭐 불과 같이 성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막 확 그렇게 얘기해요. 확 불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 이렇게 되면 내가 그 뭐라고 얘기를 하죠? 50이 되어지면 뭐라 그러죠? 50견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갱년기. 내가 갱년기니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맞는데, 근데 그건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을 팍 내는데 쉽게 화를 팍 내요. 어떤 것으로도 이해될 수가 없다.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당하는 경우 자기에게 가해진 악을 다른 사람에게 되갚거나 어디 두고 보자 이놈, 이를 갈거나 마음의 복수심을 키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모든 악한 것의 총체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해를 가한 타인에게 위로와 기쁨으로 돌려주기보다 그 안에 그것을 함께 악한 것을, 불의에 대한 것들을 도모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진짜 해주고 싶은 표현 아니겠어요? 서로 은사 때문에 자랑하고 뭐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있고 당파 싸움을 하면서 혼돈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정답은 사랑,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사랑이고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12장 1절에서 12절 언급하면서 사람에게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예언하는 능력이나 옮길 만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전 재산을 팔아주는 구제나 몸을 불사르게 하는 희생이 있어도 그래서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사랑을 더하고 말을 할 때에도 사랑을 더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많은 은사들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그 중에 제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을 베푼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없이는 성도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는 다른 은사들처럼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가장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 바탕 안에 깔려져 있는 원동력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해요. 반대로 말하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더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너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에너지에 필요한 공급들을 계속해서 영양제로도 챙겨 먹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에너지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면 즐거워지고 사랑하면 힘이 나고 사랑하면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신앙의 출발도 사랑이고 신앙의 끝 결국도 사랑입니다.
신앙을 정의하자라면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과 사랑으로 사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사랑이 성경적으로 더 깊어지는 남은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